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내용을 잘 보시면 한국어 성경에 번역한 대로 간음하는 여인들 이 말 뜻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조금은 한 여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야고보서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특별히 간음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처녀 즉 신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든 여인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자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호사에서에 보면 아내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말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여인이라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아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전체를 가리켜서 남성이 아닌 여성성으로 해를 입은 여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야고보서에서 4장 4절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한 여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또 다른 이방의 신이나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간음한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여성성으로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논지는 성도들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절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절 그것이 무엇일까? 너무도 쉽고 분명하죠.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드신 우리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신랑 되신 그 주님과 결혼했다. 이것은 성별을 남성 여성의 구별이 없이 신부 즉 평생의 반려자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결혼식에서의 그 아내의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해주고 있는 그러한 묘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중매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중매쟁이가 되어서 중매를 할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너희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한 남편인 하나님께 아내로 내가 지금 중매하고 있다. 그래서 남편의 이런 의중과 뜻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말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좀 유머 있게 표현한 구절도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생활의 모든 삶의 방식과 형식이 하나님 편으로 있다가 지금 박해를 받아 그 박해와 아픔을 안고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즉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타협하지 말아라. 그것은 한 남편이 있는 아내가 두 남편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이 야고보 사도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간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중히 여기는 것이 이 야고보가 말씀하는 간음의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기쁨을 가졌건만 어찌하여 그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에 두고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을 하찮게 여기느냐. 왜 돈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뒤로 물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가장 큰 유혹거리이며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 사도는 정욕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욕대로 사는 것, 즉 육신의 소욕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죠. 좀 더 편하게 왜 우리가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일어나기 싫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안락한 것을 좋아하죠. 그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편한 것을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육신의 평안함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가늠한 여인의 삶이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외식하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속으로는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절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결한 생활은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왜 그럼 그것이 중요한가? 짧게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은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세상을 쫓아가며 살지 마라. 그것은 너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행위에 있다.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켜라. 그것은 세상을 쫓아가지 마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의 상징인데요. 이 14만 4천 명의 숫자의 상징, 즉 이 성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서의 권면대로라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자라는 뜻이죠. 신앙의 정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조금 더 엄밀히 말씀하면요,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킨 것인데 어느 정도로 지켰느냐? 목배임을 당할 정도로, 즉 목이 잘리는 그러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계시록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에서는 5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시기하는데 어느 정도로 시기하느냐? 성령께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성령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시기하신다. 시기는 질투와 같은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앞에 말씀을 잘 보시면 신부인 너희가 한 남편, 즉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너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한 남자가 내 여자라고 생각했던 이 여성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두고 마음을 갖는 것, 즉 그 시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시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요 아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문 밖으로 쫓겨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문 밖으로 쫓아낸 성도들에게 다시 이렇게 오고 싶어서 아가서의 시적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맺혀 있다. 내 머리에는 새벽 이슬이 맺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아가서의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을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근데 이 남편이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다른 곳에 가서 이 여인을 해코지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보고 싶고 내가 너를 사모하고 있으니 문을 좀 열어줘라 라고 계속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그런데 그것이 새벽이 맞도록, 그래서 그 남편의 머리에 이슬이 흥건히 젖어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표현이 아가서의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시기하는 것만큼 마음이 아파하시고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정절을 지켜라. 너희가 박해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때문에 아파서 지금 신앙의 적당한 타협과 세상에서의 이만큼의 성공과 부를 원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것, 육신의 평안함을 쫓아가는 것, 즉 박해를 피해서 평안함을 쫓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실 뿐 아니라 시기하는 것, 사랑하는 내 여인을 빼앗긴 것과 같은 그러한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신앙의 정절을 좀 잘 지켜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지켜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믿는 자처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지금 우리가 꼭 들어야 하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는 참 잘 말하면서도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울 때가 있고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좀 박해가 있으면 적당히 타협도 하고 평안하게 쫓아서 신앙의 선을 정해놓고 지키려고 하는 성향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는 2018년도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또한 2019년도에는 하나님 그렇게 적당히가 아닌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또 약속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는 그러한 이 새벽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바로 서고 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